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희망감,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개인정통에서 에녹의 신앙의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창조와 재림. 우리가 주님의 에녹이 주님께서 임하시면 이 말이죠. 14절에 그랬죠.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님이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재림이거든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그 재림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고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재림 앞에 제가 창조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재림 앞에 창조가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믿으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오늘 제가 한 2주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걸어와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파도와 풍랑을 보고 바람과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에 빠져가나이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31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즉시 그 물속에서 끄집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다음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한 2주 전에 잘 보세요. 한 2주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떠한 충격을 받았느냐면 이게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음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크면 뭐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있게 이 창조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왜 의심에서 빠졌느냐? 빠진 것이 네가 의심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크다면 안 빠졌을 거 아니야. 그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다면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느낌이 뭐냐면 너는 이미 그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에게는 이미 이 권능이 있어요. 너는 쉽게 말하면 물에 안 빠지고 물이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있어. 근데 너는 왜 그것을 사용을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사용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이미 그 권능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이 어떠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누차히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여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28절에 보면 3대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3대 권능이 뭐예요? 너는 정복하고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능이 너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있는데 너는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고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인간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 3대 권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 속에 이 권능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빠져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 번성해서 내 자손을 내 가문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여러분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기까지 28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이것이 그동안 수없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약 성경은 한 700번 가까이, 700번은 안 되지만 한 690번 정도. 700번까지. 그 다음에 구약은 어떻게? 구약은 한 10번밖에 안 읽었으니까, 10번 정도밖에 안 읽었으니까 놔두더라도. 어쨌든지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한테 적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는, 이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네가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을 믿게 되는 순간, 이것이 네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로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의 회복이거든요. 영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인간 속에 이 3대 권능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 속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이크니스라고 그랬어요. 그 모양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삼위일체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죠? 삼위일체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삼위가 뭐예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부는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을 주셨어요. 성자는 우리에게 뭐예요? 말을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도 굉장히 깊은데 성령의 모양은 뭐예요? 행위죠.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한 하나님. 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성자는 말과 성령을 행위,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한 사람 안에 인격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 마음도 있고 말도 있고 행위도 있고 이것이 한 사람을 만들고 있잖아요. 나의 1인격을 만들고 있어요. 1인격을 격자는 1인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요? 삼위일체 모양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런데 형상은 뭐요? 형상 이미지라고 했어요. 이미지. 성부의 이미지는 마음, 성자의 이미지는 말, 성령의 이미지는 행위인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룩기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막 화를 내고 이러한 마음은 전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말은 곧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을 하면 상대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 자체도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7장에 보여서 네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기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능력이 아직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돼? 이것이 여러분들은 곧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고 그것을 건강하게 회복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을 느끼는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행위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창조 때부터 주었어. 근데 너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 왜? 이미 죄를 지어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이것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고심한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서 2주 동안에 많은 기도를 했겠죠. 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3시간 이상 기도를 하긴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일주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4일부터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주일을 했는데 7월 9일 날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연관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벌써 이제 2-3주간 전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7월 초에 4일부터 10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뭐 금식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뭐 다니엘 기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소식을 하죠. 김밥 한 줄 먹으면 좀 그러니까 반줄을 가지고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반줄하고 김치하고 물 3가지만 먹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을 하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그냥 좌우지간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하고 월요일까지 이제 금식이었는데 주일날하고 월요일이 굉장히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9일날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 과거를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공무원이 제가 암을 안고 암을 지금 항암하고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을 걸린 그 시점과 다시 말해서 임시 공무원이 된 것이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인가? 작년 5월이죠. 그러다 보면 작년 5월 달에 공무원이 됐는데 그 이전에 내가 도고에 가가지고 성교 목사로 갔다가 오리알 신세가 된 적이 있어요. 오리알에게 해서 좀 그러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달 만에 쫓겨났다. 그래서 그날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이 좀 날짜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옛날 과거에 그 일기를 쭉 뒤져봤어요. 그런데 3월 31일 날 해고를 통보를 받고 4월 1일부터 이제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내용 일기를 이렇게 쭉 그냥 더듬어 보니까 그 안에 재작년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어떠한 공부를 했느냐면 연력학 법칙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내가 2년 전에. 그래서 벌써 2년이 됐으니까 또 깡그리 잊어버렸잖아요. 도대체 연력학 법칙이 뭐야?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가보면 그 김영현 박사님의 그 연력학 창조과학회에서 강의한 13가지 그 강의 중에서 연력학 법칙을 다시 한번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오랜 시간 1시간 반 정도 강의인데 그걸 계속 아주 찬찬히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강의를 들었어요. 이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법칙이구나. 연력학 법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법칙. 이거는 인간의 법칙이잖아요. 인간이 알아낸 법칙이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력학 법칙이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옛날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뭐 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보존이 좀 깨진 어떤 면이 있대요. 100% 옛날에는 100%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질량이 변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을 빼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고쳤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 믿는데 과학은 믿어요. 그죠? 근데 그 과학 속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론. 무슨 론. 이거는 뭐요? 이론입니다. 이론. 이건 법칙이 아니죠. 이론은 법칙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법칙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론은 캔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 있죠. 예. 진화론을 깰 수 있는 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진화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나타내는 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이게 법칙이 상위법이잖아요. 하위는 론이에요. 론. 이건 진화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이에요. 이거 이론이라, 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력학 법칙의 공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E는 MC 스퀘어입니다.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MC 스퀘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E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에너지. E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질량, M은 질량이에요. 질량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게입니다. 무게.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30만 킬로미터입니다. per second.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겁니다. 30만 킬로는 얼만큼 된다고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랬어요. 지구를 7바퀴 반. 지구가 4만 킬로거든요. 둘레가.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딱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빛은 뭐요? 1초에 7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이렇게 딱 가서 여기까지 멈추는 게 30만 킬로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잘 들어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 그 자체를. E는 에너지는 무게, 질량 곱하기 30만 킬로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제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900억입니다. 900억입니다. 이 30만 킬로를 제곱하면 3, 3은 9 해갖고 공이 5개니까 10개가 붙겠죠. 10개가 붙습니다. 그래 900억입니다. 자, E는 에너지는 1에너지는 뭐예요? 질량 1m에 곱하기 900억입니다. 이거를 줄이라고 하는 말로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합니다. 킬로미터 퍼 세크 이것을 줄이라고 여기 킬로그램이 있죠? 킬로그램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미터 퍼 세크 이것을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줄, 다시 말하면 1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1줄이라는 말, 1J라고 씁니다. 줄은 1J라는 말은 1kg을 1m 옮기는 힘을 1줄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1kg짜리예요. 1kg짜리 무게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1m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1줄이라는 에너지가 소비됐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죠. 여기. 1kg의 무게는 뒤로, 이제, 요걸 맞아. M은 어떻게 돼요? M은 어떻게 돼요? 이걸 밑으로 가야죠. 900억입니다. 이거 지금 얼른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좀 헷갈리네. 다시 말하면 900억분의 1인데 이거 다시 말하면 1kg 이것을 의역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드린다면 1kg의 물질 질량이죠. 예, 물질 질량은 이거 이제 질량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1kg의 질량을 만들려면 900억이잖아요. 1 곱하기 900억이잖아요. 30만 킬로미터 퍼 제곱이니까. 그러면 1kg의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에너지가 900억이라고 하는 900억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1kg의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물론 김영현 박사님은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하고 비슷한 말씀 하시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걸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900억 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1kg의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에너지가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아직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에너지거든요. 이것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걸 우리 현실 속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핵심적인 중심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으니까 모든 물질은 뭘 갖고 있느냐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핵이 있다고 그러죠. 이해가 됩니까? 이것까지 이해를 하시죠? 모든 물질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이 있으면 이 핵 주위로 전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자라고 그럽니다.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전자의 수만큼 물질이 달라지죠. 어떤 물질은 전자가 몇 개고 어떤 물질은 전자가 몇 개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물질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자,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 에너지가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M은 MC 제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물질의 몇 배냐면 900억 배의 힘이 있으면 1kg의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질은 핵을 가지고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핵을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융합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인간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기계를 통해서 최고의 기계를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인간들이 기계를 가지고 이 핵을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면서 뭘 가지고 와요? 폭발을 가져옵니다. 그게 뭐예요? 핵폭탄이요. 우리가 핵폭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정밀하고 최고도의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핵을 분리를 시킵니다. 이 핵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 분리, 핵 폭발입니다. 이게 핵 분열입니다. 이게 핵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여기에서는 이제 방사능이 나오는 아주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핵융합은 이 핵을 또 하나의 핵과 함께 융합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이제 핵 더하기 융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융합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방사능이 없는 에너지를, 순수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역학 법칙을 옛날에 이론이라고만 생각했겠죠. 아인슈타인이 발명했을 때 이것 에너지는 질량 900억 배의 질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이론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핵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핵을 융합하기도 하고. 핵융합은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는, 아직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핵융합 그 연구소가 우리 수원에도 저기 연구원이 있습니다. 광교에, 광교동에 가보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 기술이 없는 나라는 이게 핵 분리를 해가지고 핵폭탄을 제지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핵 보유국은 5개국인데요. 미국,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소, 중, 이 세 나라는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거 뭐냐면 그 ICBM이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탄도가 아닌데 이게 자우지가 IC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여기에서 원래 이 세 나라뿐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어디가 속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속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네 번째로 아주 기술을 발전시킨. 북한이 왜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켰느냐? 옛날에 소련이 분열을 하면서 러시아가 됐죠. 그때 그 핵과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이루었는데, 이 기술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법칙이 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900억의 힘이 있으면, 900억 줄의 힘이 있으면 1kg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60kg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재작년에 60kg였던 모양이에요. 내가 60kg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힘이 얼마일까? 그래서 이 질량의 법칙에다가 곱해봤습니다. 질량이 60이죠? 60입니다. 2는 60 곱하기 900억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얼마 나와? 54조 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이 백목사 한 사람을 세상에 이대로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냐면 54조 줄입니다. 한 사람 앞에 60kg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 앞에 54조 줄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힘이거든요. 그런 에너지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지구상에 약 한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70억. 여기다가 또 70억을 곱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 이걸 이제 권능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에너지는 권능, 힘이죠. 그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기에 이 세상을 한순간에 만드셨을까? 이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권능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질량을 만들어내셨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전능. 그 전능이 뭐예요? 이 모든 우주. 제가 지난 1월 달에 예수님께서 예수 오셨네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 축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다면 이 지구에서 우주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4,900광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으로 광년이에요. 빛의 하루 한 해란 말이에요. 4,900년 동안 빛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큰 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있죠. 지구보다도 약 8만 배 정도 큰, 지구보다도 8만 배 정도 큰 개까지, 그 별까지 가는데 4,900광년을 가는데 그 바운더리를 뭐라고 그런다? 우주라고 그런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재미가 없나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려지나요? 제가 28년이 걸려서 이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됐죠. 물론 이 연력학 법칙을 제가 앞에서 한 4번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보다 더 이해를 잘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전부 그냥 정신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 마태 14장 31절의 은혜를 받고 한 2주간 기도하다가 이걸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무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4,900광년을 가야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바운더리가 우주인데, 이것이 1,000억 개야. 이것이 1,000억 개가 있어야 한 개의 은하계가 됩니다. 지난 1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다고? 우주가 1,000억 개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게 이게 전체 은하계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은하계를 만드셨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다고? 단 1초도 안 걸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1초 만에 만들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 1,000억 개의 은하계 속에 이 전체 은하계 속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1,000억 개의 은하계 한 개 중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가 1,000억 개씩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이 한순간에.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을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제 한 사람이 보존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54조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 강력한 전능하신 힘으로 이 54조 줄을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없애버리면, 제로, 이 54조 줄을 제로라고 그러면 나 한 사람 이 시간에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에게는 이만한 능력,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만한 에너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런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법칙을 발견해내고는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그런데 세상을 이 법칙을 만들어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분들이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제 카카오 스토리에 가보면 이거를 지금 공유를 시켜놨습니다. 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김명현 교수님이,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1시간 반 정도를 시간을 내가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에너지가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전체 은하계를, 그리고 전체 은하계 속에 1,000억 개나 되는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를, 그리고 한 개의 은하계 속에서도 1,000억 개가 되는 우주를 만들어내고, 우주 안에서도 별은 어떻게 이렇게 4,900광년의 바운더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무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냥 말로 하나님이 천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에 이 말이 들어있는데, 그 한 1장 1절 안에 이 말이 들어있는데, 이 말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우리도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가스, 헬륨, 공기 중에 풍선 있잖아요. 공중에 띄우는 풍선을 뭐라 그래? 헬륨 풍선이라 그래? 헬륨 가스라 그러잖아요. 헬륨 가스 어디서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헬륨 가스? 예?
뭐 석유처럼 지하에서 뭐 석유가 매장돼 있어가지고 그걸 뿜어 올려가지고 석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헬륨이 어디가 저장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장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헬륨을 어떻게 만들어요? 산소야 우리가 공기 속에 있다. 우리가 흐르는 이 공기 속에서 헬륨만을 뽑아내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뭐예요? 기계예요. 이 기계의 힘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헬륨만을 뽑아내가지고 그 공기를 가지고 풍선에다 주입해서 넣으니까 그 풍선이 공기 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에? 이게 뭐예요? 전부 힘이 있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너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니까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한 알갱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알갱이 하나로 뻥튀기를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것이 뭐예요? 전체 은하계예요. 그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능력이 계시지만, 힘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은 이 질량을 다 빼버리면 힘이 있으니까 힘을 없애버리면 이 질량은 뭐가 돼? 하나님께 뭔지 하나님께도 안 됩니다. 전체 이 은하계 어마어마하게 큰 이 전체 은하계도 한 알갱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지 한 알갱이 가지고 세상을 지금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허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여러분들 이거를 이 연력학 법칙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김영현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허상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분이 자세하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인간은 먼지 한 알갱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나는 먼지 한 알갱이보다 작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지금 7월 달에 와서 다시 한번 연력학 법칙 강의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만드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나에게서 제해버리면 나는 먼지 하나님도 만도 못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우리 가끔 가다가 믿음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먼지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버리지 못하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힘이 있어서 질량을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 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못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다시 말하면 너무 쉬운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요? 떡 5개. 떡 5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가 2마리. 예? 물고기가 2마리. 물고기가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노인들까지 해서 건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려내셨다. 그건 뭐요? 이러한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가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세상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풀리시면 다시 말해 연력학 법칙을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 이 오병이어가 2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이 아니라 20억 인구도 먹일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도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있는 것 갖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보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뭘 주었다? 육체권을 줬다. 모든 인간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그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만 한다면, 이 믿음을 회복하게만 한다면 사람들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뭐한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너에게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회복해. 베드로에게 말씀드린 마태히 14장 31절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지. 네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믿음이 커지면 이걸 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충만케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줬다라고, 권능을 줬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에너지를 세 가지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에너지고요, 정신의 에너지고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육체의 에너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없다면, 이거 거짓말이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시체요. 여러분들 힘이 있잖아요. 근데 팔 움직이기 이것도 다 에너지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병환 중에 계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말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왜? 힘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예? 기운이 지나요 이 말이죠. 기운이 다 이제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목청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게 에너지가 있다. 그만큼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의지가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이다? 육체 에너지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무엇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무엇인가 세상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 에너지는 뭘까요? 우리 정신력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력이요. 힘력자잖아요. 정신력. 아무리 이 덩치가 크고 에너지가 있어도 정신력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정신력이 없어요. 정신력은 뭐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가끔 가다가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그냥 온 몸에 이제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제대로 팔 하나 이렇게 뻗치기도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서 막 응원해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막 그러니까 그냥 그 응원이 그냥 깜빡 이게 뭐면 정신이 바짝 들면은 없던 힘도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신력.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이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신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육체의 에너지와 정신의 에너지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력과 법칙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주신 영권과 육체권과 선포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육체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요? 육체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합니까? 먹어야 되지. 그죠? 육체 에너지는 먹어야지 육신이 건강해져. 잘못된 거 먹지 말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면 좀 많이 먹으면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지 자우지간 육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죠. 정신의 에너지는 어떻게 충전을 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신력이 해이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말하는 정신력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갑질한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남을 이해를 못해줘.
정신력이 한쪽이 박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남을 충분히 이해를 해줍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옆 사람이 이번에 여러분들 뭡니까? 무한도전에서 군대를 갔잖아요. 2박 3일간 짧은 기간이지만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멤버들이 하는 말이 다 뭐예요? 그 어려운 훈련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고난을 겪다 보니까 서로 전우애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옆 사람의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 어제는 이제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6사람이 들어갔는데, 박명수는 이제 앞에서 어떻게, 이거 뭡니까? 정화통을 끼우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끼우지를 못하고 있다가 아주 못 견뎌가지고, 이제 먼저 탈출을 하고 말았는데, 나머지 5사람은 정화통을 끼우고 너무 힘들어도 손을 누군가가 꽉 잡아주더라고요. 5사람이 서로 꽉 잡고 있다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그걸 견디지를 못했을 것이다. 근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데 너무 꽉 잡아주는 꽉 잡아주는 그 손에 의해서 나도 힘이 생기더라. 이게 뭐요? 정신력이잖아요. 세상은 그런 정신력만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요? 마태 6장 33절입니다. 네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나라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인간이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태초의 구약의 3대 축복이다라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뭐요?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3대 축복이 이것이 영적인 내용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연력학 법칙으로 만들었단다? 그런데 이러한 연력학 법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누구에게도 줬어? 너희에게도 내가 이미 주었어. 어디 가버렸어? 그거 다 지웠네. 너희에게도 이미 내가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을 네가 회복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것에서 이제는 성장해서 영적인 3대 축복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그 육신적인 축복으로만 갖고 있는 이러한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권능을 갖는 성도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요? 영원한 천국이요. 이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창세기의 3대 권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육신적인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영적인 축복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드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네가 육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뭐이다? 너의 모든 것을 더해준다. 내가 덤으로 줄게라고 하는 것이 마태 6장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거의 신처럼 신봉하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손에 쥐고도 몰라. 그죠? 손에 쥐고도 몰라.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손에 쥐고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안에서 비밀로 주셨습니다. 왜? 비밀은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력학 법칙을 다시 강의를 어떻게 해서 좀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에 의해서 세상을 한순간에 만드셨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순식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없애버리신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붙잡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시편에 보면 이 붙잡는 손을 싹 놓으면 한순간에 먼지 하나 개인보다 더 작게 이 세상을 없어져버려요.
이게 바로 이 법칙이야. m이 없으면 m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m이 제로가 되면 이것도 제로예요. 이거 에너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게 제로면 에너지가 제로면 질량도 제로가 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빛의 속도가 9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제로 곱하기 900억은 뭐예요? 제로지. 0이잖아. 하나님의 힘이 딱 넣는 순간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딱 손을 놓으시면 세상은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마치 꼭 먹과 같다? 꿈속에 먹은 음식과 같다. 꿈속에서 입은 의복과 같다. 깨고 나면 그 음식이 나를 배불려 주지도 못하고 깨고 나면 그 의복이 내 몸을 덮여주지도 못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딱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죽어서 딱 죽는 그 순간까지 허상이요. 여러분의 꿈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아요. 예, 그래서 뭘 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울고불고 난리치고 무엇을 돈을 더 벌여야 되는데 집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 걸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이 모든 세상 삶까지도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너희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먹는 거, 음식이라고 그랬고,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고난을,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우리말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랬는데, 영은 어떻게 충전시키느냐, 영의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시켜? 세 가지라고.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그거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만 해가지고는 너무 오래 걸려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뭐요? 진리를, 다시 말하면 정통을, 이 말이에요. 정통을 기준으로 해야지. 엉뚱한 이단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진리와 정통이 기준 하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읽거리는 이단이나 다 읽으니까, 이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는 중요해요. 그래야 빨리 우리의 믿음의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에게 뭘 했다? 이 믿음을,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러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에게는 이러한 권능을 주었어. 이미 이러한 권능을 주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칼도 안 주고 너 전쟁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칼을 주고 또 총을 주고 방패를 주고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전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인간에게 아무런 그냥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게 그 속에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네? 이러한 권능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 권능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권능으로 변화가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하는 이러한 3대 권능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야?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이미 이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충분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충만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3대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형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듣다 말했지만 옛날에는 제가 성부의 형상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밖에 그 다음에 성자의 형상 우리의 말이라고 의사소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밖에 그리고 행동은 우리의 행동 능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아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권능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잠깐 알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그게 뭐 연력과 법칙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들여다본 것이 인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과학만 믿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과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만드신 확실한 증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에너지, 힘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과학이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까지 저는 2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간절히 구한 자에게 내가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받아들인, 이거 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과학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력과 법칙의 이 공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만드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영원한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2주 정도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내 연약함을 호소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가 그래요. 이걸 알았으면 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가 믿음대로 구하라. 믿음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창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믿게 된다면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준다고 하는 것도 진실이고 성령세를 받으려면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얻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하셨잖아요. 잠시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권능을 내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제가 필요해요. 그죠? 기획부장이 회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이 제품을 외국에다가 팔아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팔 수 있습니까? 기획부장이? 못 팔아요. 물건도 있고 이미 계약할 것도 알고 있지만 왜 못 팔까요? 사장의 결제가 안 났으면 기획부장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이 딱 결제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결제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기획부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기획한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성경의 말씀이 모두가 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이 3대 권능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의 다시 말하면 결제가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날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 신앙, 정통적인 신앙 속에 에녹의 신앙을 더듬어 살펴가는데 에녹이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했나이다. 이미 약 5,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5,000여 년의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장하시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며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결코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강함,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